예수님, 오늘은 성 안드레아 축일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복음은 안드레아 성인께서 부르심을 받는 또 그런 내용이죠.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것은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 지나가시다라는 게 이제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바닷가를 갈릴레아 호수를 그냥 거니시는 거예요. 거니시다가 그럼 내 제자 할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무슨 뭐 제자를 부르려면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약간 이 복음상으로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하다가 우연치 않게 뭐 좀 뽑아야겠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그냥 뽑은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슬렁한다는 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어슬렁하시다가 나 좀 따를래? 그러니까 그러면 따를게요. 그리고 오케이 하고 네 명이 다 따랐단 말이에요. 거기 안드레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하느님이 계셔서 나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일들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저도 어렸을 때 첫 기억이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이잖아요. 이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나를 불러주시기 위한 필연이었구나. 왜냐하면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으면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거고, 어차피 죽는데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근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죽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네?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왜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지? 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럼 이쁜 여자가 옆에 앉으니까 이게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행복이구나라고 찾아오다가 또 우연치 않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책을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그 성물방에 책 같은 거 팔잖아요. 그때 어떤 신책을 번역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신 거죠. 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뭐 읽어볼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뭐 교리교사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읽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몰래 처음에는 훔쳐가서 읽었어요. 뭐 훔친 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사무장님한테 돌려드린다고 깨끗이 읽고 돌려드린다고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감사하게도 그래 읽고 갔다가 그대로 꽂아놔 책 파는 건데 근데 읽다가 보면 침 흘리고 자고 그러니까 이제 못 갖다 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게 행복이 아니고 뭐 예수님을 따르는 게 행복이다라는 거를 해서 이제 그런 저에게 일어났던 이런 우연한 일들을
그냥 '야 이런 거는 그냥 우연이야.'라고 했으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안 됐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그게 인제 필연이 된 거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제가 된 거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엄마는 7 살까지만 키워 주는 거다." 그거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제 제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됐고 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지 인제 위험한 인제 그런 상황이 인제 벌어질 뻔하니까 저희 뭐 그때 시골집은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물 마시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쟤 저렇게 혼자 집에 있는 거 위험한데?"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책임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7 살까지만 키워주는 거고 네가 앞으로는 잘 돼도 네가 잘 되는 거고 다쳐도 네가 잘못해서 다치는 거다."라고 책임을 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잘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기억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약간 우연적으로 행동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거를 우연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필연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때가 제 생일이었고 '아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분이 엄마가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했더니 저의 인생은 '내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아 나를 어른 취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술 먹고 담배도 한번 펴 보고 그래서 그러나 인제 잘못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한 2-3 년은 뭐 그렇게 막 가지만 어차피 내 인생을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떤 잘못으로 빠지는 일에는 빠지는 일이 없고 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면서 자존감 가지고 살게 되고 그렇게 저를 도와주신 어머니께 지금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이런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뭐 그냥 그런 사정을 알아서 그냥 우연히 그냥 말씀하신 거다라고 했다면 저의 인생은 지금과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대학 다니다가 신학교 들어간다는 것도 대학 자퇴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하셨어요. 대학 자퇴한 지 뭐 제 인생은 제 거니까 제 인생 제가 맘대로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저는 이걸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이렇게 살아온 거죠. 만약에 계속 부모님한테 의지했다면 자퇴도 못하고 사제도 못 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인제 임세원 교수님이라고 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책도 내시고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분이 인제 조울증 환자에게 인제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조울증 환자가 이제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리고 12 월 31일 날 말에 그리고 저녁 때 안 오던 환자가 갑자기 와 가지고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예 이분이 맞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칼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숨을 공간도 있대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분이 인제 그 환자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라 그 간호사분들이 또 피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인제 간호사분들을 인제 피하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중에 또 인제 칼에 찔리셔서 인제 사망을 하셨죠. 정말 의인이죠. 그 의인 의사이신 거죠. 근데 이분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말이 처음에는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이 뭔지 몰라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우울증만 연구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뭐 그런 자살 방지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근데 환자들이 와 가지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쵸? 근데 우울증 환자들이 와 가지고 "선생님은 우울증이 뭔지 몰라요."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우울증에 대해서 박사인데 그렇게 근데 당신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허리가 막 아파오고 인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보통 우울증이 아니라 인제 에 그 우울증을 때문에 자살을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로 사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제 그냥 죽으면 자살을 하면 아이들에게도
남는 게 없고 또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음주 사고로 인제 이렇게 보험도 혹시 나올 수 있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소주 2병을 인제 사 가지고 그럼 1 병을 이제 차에서 먹고 1 병은 옷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인제 차 난간 이렇게 난간 이렇게 해 가지고 떨어져서 한강에 떨어져서 인제 그렇게 되면 인제 음주 사고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인제 열쇠를 딱 이렇게 나와서 뭐 술을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저 열쇠를 다시 찾아와야지. 근데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새근새근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야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울고 이게 뭔가 이분이 뭐 신자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도도 해 보고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명상도 해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해라는 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신도 했는데 안 돼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몰랐던 거죠. 우리들은 모르는 거죠. 그 병이 걸려 보기 전에는. 그러면서 인제 이분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아 나에게 일어나는 하루하루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물 마시고 오늘 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인제 억지로라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쪼금 우울증에서 인제 극복이 되신 거죠.' 이제 그런 결론인데 그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분이 인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을 본인이 인제 의사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 왜에서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왜. 왜 내가 이렇게 왜 나의 일상은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 되는 일이 없지? 아니 왜 저 정치인들 뭐 그러면서 왜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답을 안 해 주고 '아유 그냥 일어나는 거지 뭐. 그냥.'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이 왜라는 거를 우연으로 결합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지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우울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왜라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따라와라."라고 했지만 그게 그 왜? 근데 그게 '아 이거는 필연이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이구나.' 왠지 우연처럼 보여도 그럴 때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필연으로 여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책임이 지는 거예요. 그 우연히 씨의 우연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쵸? 뭐 나이트 클럽에서 뭐 "우연히 만났네. 뭐 첫사랑 그 남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첫사랑 그 남자를 우연히 나이트 클럽에 가서 왜 만났냐고요 도대체. 근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으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각자 집으로. 그쵸?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연이라는 거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우연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이 파괴되고 그럼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에게 우연히 해 주신 거지만 그 말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나 우연히 너랑 결혼했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너는 내가 애한테 술 먹고 실수해 가지고 우연히 난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기뻐하겠어요. 그쵸? 정말 사랑이라는 거 안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는 이런 말들 또 부모에게 받는 이런 사랑들은 부모가 우연히 주는 것 같아도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죠.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하느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어떤 뜻이 있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한테는 뭐 안 좋은 일이 없겠어요. 그쵸? 많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일들 안에서 이제 왜 나에게 레몬 이 쉬고 쓴 레몬이 주어졌지? 아, 이거는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하시나 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좋은 것만 주시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쓰고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에 힘들죠. 책임이 주어지죠. 분명히. 그쵸?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지만 필연적으로 만난 거는 가족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쁜 길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책임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엔 뭐가 남는 거예요? 기쁨이 남는 거죠. 그쵸?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책임이 없어서 막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 무기력,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잘 모르면서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할 수도 있고, 물론 죄송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죄송스럽죠. 그죠? 그게 아닌 수도 있고, 해볼 만큼 해봤고, 저도 이분처럼 모르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걸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저는 또 그냥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나 이런 순간 이런 것들을 이분이 또 그렇게 또 동료 의료진들을 피신시키다가 이렇게 돼서 또 이분 때문에 법도 만들어지고 또 자녀들은 또 이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순교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로 떨어져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열쇠를 찾지 못한 거 그게 그냥 이것도 우연이지 뭐. 왜 올라가 가지고 의사 열쇠 찾아 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우연이 없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우연이 없는 거죠. 그쵸? 그 중국에서 장위화 씨 이제 뭐 지금 빨리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작은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인 아내를 이렇게 또 집에서 잘 간호를 해서 6년 만에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고 8년 만에 이제 아내가 깨어나서 이제 딸이 태어났죠. 그쵸? 그리고 아내는 지금 휠체어 타기는 하시는데 아무튼 뭐 지금 산에도 올라가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왜 저는 그림을 못 찾았을까요? 아무튼 그런 장희화 씨 같은 경우 결혼은 뭐 이거 뭐 우연히 한 거지 뭐 내가 한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아내가 그냥 그렇게 뇌 상태에 있었으면 포기했겠죠. 그쵸? 계속 같은 노래를 불러주며 아내를 이제 뭐 욕창 안 걸리게 또 음식도 계속 죽도 넣어주시고 뭐 이거 똥도 치워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책임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면 나에게 책임인 거예요. 필연이니까 하느님이 맺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끝은 뭐로 남는 거예요? 기쁨으로 남는 거고,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지 뭐. 뭐 우연치 않게 만났으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은 어떤 책임이 없이 사는 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우울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안드레아 이 성인은 십자가에 이렇게 X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며칠 동안 한 7일인가 살아계셨대. 그러면서도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이렇게 매달아 주신 거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밑에 오는 사람들에게 7일 동안 계속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남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서 어슬렁거리시는 것 같아도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 생각하며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인제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생각하시며 모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의미 있는 일로 만들고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